다니엘서 2장은 1장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실 때 앞으로 다니엘서 어디를 펴봐도 얼마만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시종일관 주제는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주제는 아무리 강한 통치자, 아무리 악랄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게 다니엘서의 시종일관 똑같은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읽은 건 13절까지인데 49절까지 2장을 다 볼 생각인데요. 하나하나 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2장의 내용은 사실 꿈에 관한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 꿈은 사실 얼마 전에 7장에서 다루었던 어떤 동물들, 짐승들, 제목은 인자의 나라인데 설교 끝난 뒤에 짐승들의 나라만 기억됐다라는 그 대단한 어떤 그 설교했던 그 설교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보았던 그때와 같은 환상입니다. 그때도 전혀 다른 짐승들, 갈수록 강해지는 짐승들, 후에 인자가 가져올 나라, 이 환상도 똑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사실 알고 보니 신상 하나가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성하는 어떤 재료가 다릅니다. 머리는 금이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고 어깨, 가슴, 하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4개의 국가가 바뀔 것,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수는 것, 사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2장에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해몽 역시 7장에서 다니엘이 꿨던 꿈과 내용이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악랄한 통치자가 지배하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은 그 꿈 얘기보다는 이 꿈을 둘러싼 상황에서 오고 가는 대화와 이 정황 속에 드러나는 어떤 메시지, 또 다니엘이 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살필까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그 꿈을 꾼 뒤에 번민했다라는 겁니다. 그 꿈 때문에 그 꿈은 왕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만들죠. 그리고 왕의 두려움은 자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신하들을 향한 생명을 향한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라, 못하면 다 죽이겠다. 13절 보시면 거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 꿈이 대체 뭐였길래, 그 꿈이 어떤 거로 하여금 왕을 두렵게 했길래 이 정도 결론까지 내렸는가. 1절을 보시면 번민하여 잠을 못 잤다라고 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대표하고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세상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힘의 절정에 있는 자고, 그런데 힘의 절정에 있는 그 자가 꿈 하나의 여실히 흔들립니다. 얼마나 그 꿈이 그로 번민하게 만들었던지 그의 모든 행동과 말에는 대상 없는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 아닌 척하지만 떨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은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그 실체는 떨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허약할 뿐입니다. 들여다보면 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강해 보이나 절규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곧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떨고 있는 이유는 간결합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몰라서 떠는 거예요.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영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일입니다.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못한 것도 많겠죠. 하지만 어쩌면 평생 정복하지 못할 것이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일을 모른다라는 게 다른 말로 답을 모른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번민하는 이유는 진짜 내가 꾼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너무 답답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그 꿈은 해몽해내야만 할 것 같은데, 뭔가 중요한 것일 것 같고 나에게 굉장히 큰 의미일 것 같은데 답을 몰라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이 무슨 얘기야, 이거 어떻게 해몽하면 돼, 어떤 이야기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저건 내 인생에서 해결해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와닿는 거죠. 이 꿈은 그저 매일 꿨던 꿈과는 다른 겁니다. 짚고 넘어가서 답을 찾지 못하면 큰일이 생길 것 같은 압박이 있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답을 몰라서 떨고 있고 그 두려움은 모든 이들로 향한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떠는가?
5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만큼 떨었는지를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하래요. 비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선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하죠. 아니요, 왕이요. 이 땅에 그 어떤 강대했던 왕도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꿈을 말씀하소서.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해몽해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핑계 댄다고 나무라고 화나가지고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혹은 학교 생활할 때 가장 싫은 선배나 상사가 누굽니까? 아무튼 나는 모르겠고 해가지고 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미운 사람 아닙니까? 이걸 적으면서 내가 했던 행동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나는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와. 그 드라마나 영화 대사에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나는 방법은 모르겠고 빨리 준비해. 난 잘 모르겠는데 답을 가지고 와. 이게 곧 어떤 얘기냐? 두려움의 끝자락에 내몰린 사람이 하는 행동은 막무가내고 비상식입니다. 사실 이것이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아무튼 모르겠고 해가지고 와. 꿈을 얘기해 주세요. 아니 모르겠고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자기 수준으로 봤을 때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평소처럼 제가 꿈을 말해주고 꿈을 해몽받는 방식으로 자기가 늘상 생각했던 일반 상식선의 해답적 방식으로는 평안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 하는 겁니다. 평소에 늘 해오던 느부갓네살 방식이 뭐예요? 꿈 말해주면 답 듣는 거. 근데 자기 안에 이번 꿈은 다른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답을 얻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납득할 만한 상식선의 수준의 대답이나 행동들로 평안이 찾아올 수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라라는 겁니다. 이 요구는 초자연적인, 초이성적인, 초경험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요구입니다. 두려워서 못 살겠다, 번민해서 미치겠다,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미래를 너희가 맞춰주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뭐예요? 초자연적인 개입을 왕도 잘 모르겠는데 구하는 겁니다. 꿈도 맞추시고 해몽도 해내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뭐예요? 기적을 가져오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평소에 우리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기적을 가져와라 라는 요구인 거죠. 그러나 답을 줄 이가 바벨론에 전무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인생에서 답을 얻지 못해 불안하면 나타나는 상황은 폭력적입니다. 나보다 상대가 강해요. 근데 그 강한 자가 자기 인생의 답을 몰라요. 두려움에 번민하면 그 상대와 나 사이에 나오는 관계성 속에 투영되는 방식은 폭력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폭력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폭력은 그저 변화무쌍할 뿐이다. 사회적 구도가 변화함에 따라 폭력의 양상도 달라진다. 오늘날 폭력은 가시성에서 비가시성으로, 정면 대결성에서 바이러스성으로, 노골성에서 매개성으로, 실제성에서 잠재성으로, 육체성에서 심리성으로, 부정성에서 긍정성으로 이동하며 그리하여 피하로, 커뮤니케이션 뒤편으로, 모세관과 신경계의 공간으로 물러난다. 그리하여 폭력이 사라진다는 잘못된 인상이 생겨난다. 그러나 폭력은 형태를 바꾸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다. 폭력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폭력의 위상학이라는 책,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생각할 게 많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죠. 형태는 바뀌었지만 강한 자가 답을 얻지 못해 번민하면 약자들은 죄다 폭력을 당할 뿐입니다. 형태는 달라졌죠.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개성으로, 정면 대결성 아니지만 바이러스로, 가시성, 보이지 않지만 비가시성으로, 육체에서 심리로 수많은 것들의 폭력에 짓눌려 살죠. 신자가 세상에 고통받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세상은 지금 두려워하는 중입니다. 자기들의 앞나라를 알지 못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으니 하는 일이 무엇인가? 착취하고 억압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답을 모를 때 할 수 있는 최선은 서로 상처내는 게 전부입니다. 아까 얘기한 방식으로 막무가내로 그저 우기는 거죠.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아서 해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해내야 돼. 그러니 해내라. 열심히 프레스를 가하죠.
서로 간의 상처입니다. 위는 답을 몰라 번민하고 아래는 짓눌려 괴롭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폭력성의 끝자락이 무엇인가? 12, 13절이죠. 죽이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해함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또 무서운 건 이런 세상의 이런 폭력성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1장에서 저희 1장을 금요기도회 때 했는데 들으시라는 건 아니고 궁금하시면 들으시면 도움 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미 당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이미 당했습니다. 정복당했고 끌려가서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이 끝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잘 들어보세요. 1장 말미에 지혜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야, 넌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낫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됩니다. 고통이 하나 끝났어요. 이제 고통이 끝났으면 그 번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의 위협이나 두려움은 충분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부터 또 다른 폭력이 찾아옵니다. 2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뭡니까? 세상, 시대는 늘 폭력적입니다. 그러니 시대 속의 사람들은 고통합니다. 신자나 비신자나 가릴 사람이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으니 서로 상처 입힐 뿐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바벨론도 그 아래 있는 모든 신하들도 해결하지 못할 꿈 앞에서 다 번민하고 다 두려워 떨고 다 폭력으로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답을 찾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복잡한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앞으로도 보실 때 마찬가지겠지만 온통, 성경이란 책은 온통 신자의 인생에 시원한 답이 없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우린 자꾸 답 찾으려고 보는데 성경은 온통 뭐라고 말하냐면 신자의 인생엔 답 없다 라고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잘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좌절시키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결탄코 아닙니다. 신자의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주구장창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답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시선으로 끌어당기려고 끊임없이 너희끼리 발버둥치는 그곳엔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저앉히고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답이 어디 있는가를 보라고 주구장창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우리를 거기로 끌고 갑니다. 누구도 답을 몰라요. 답 모르는 두려움에 서로 상처 입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도 답을 몰라요. 다니엘에게도 답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계신다면 혹시나 다니엘도 답을 모른다는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길 바라고, 그런 의미 아닙니다. 끝날 때쯤 되면 본인의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게 얼마나 값진 이름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다니엘도 답을 몰라요. 답뿐만이 아닙니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다니엘은 상황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인지가 없어요.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길 가다가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난 거예요.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이 무슨 명령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예 모릅니다. 그 다음 아리옥이 알려줘요.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이제야 안 겁니다. 그러니 16절에 뭐 하는 거예요? 아이쿠, 왕께 구하기를 시간 좀 주시라고, 얘기 좀 해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답도 없습니다. 다니엘도. 이런 다니엘이 답 없는 상황을 뭐로 돌파해 가는가? 답이 간단합니다.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16절부터 보시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라는 행태를 좀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중요성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하자 얘기하는데, 저도 종종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 공로죠, 공로. 뭘 쌓는 겁니다. 덕을 쌓아서 뭔가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더 간절히 몸에 상처 내면서, 옛날에 구약에 있는 이방 선지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께 고백한다고 더 간절한 무언가가 투영되어야 기도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반응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 건 기도 안에 이 내면적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면적 고백이 뭐냐?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답을 모르겠는데 답이 당신께는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 안에 담기니까 기도를 원하시는 거고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삶의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게 방법입니다. 거기서 기도는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자각입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제가 종종 기도에 대한 설교할 때 이야기 많이 했었고 저희 제자반은 진리도로 들었을 겁니다. 기도가 뭐냐? 제자반 대답하세요.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러 나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 순복하여 철저하게 복종되어 돌아오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기적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진짜 기적은 뭐예요? 누가 설득해도 돌이켜지지 않고 굳고 단단한 나라는 자아가 외치는 나의 소리가 하나님의 설득 때문에 납득하고 돌아서게 되는 게 기도의 기적입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내 답 강요하러 도장 받으러 가는 거 아니고 주 답 찾으러 가는 게 기도입니다. 내 뜻 관철시키러 나간 자리에 하나님 이게 답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수야 네가 구하는 답은 사실 이런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건 훨씬 더 커다란 이야기다. 라는 하나님의 답을 듣고 와서 거기에 누구도 날 말리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멈춰지는 것. 이게 기도의 기적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거 없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뭔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전히 붙들고 내 뜻 관철시키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될 기적. 내 뜻은 사라지고 주의 커다란 이야기가 들려오고 거기에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오가는 게 진짜 기도죠.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답. 내가 가진 답을 제시하고 그걸로 하나님 설명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기에 그 답을 얻으러 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거죠. 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답을 요구하러 가는 게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기도에 담긴 마음이 그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답은 당신께 있음을 내가 압니다. 그게 내 인생의 답입니다. 그러니 그거 좀 주십시오. 이거 아는 자가 하는 행동은 그러니까 스스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아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런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기도는 빨리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든 이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몰라요. 다니엘은 다릅니다. 다니엘은 답을 알아요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달라요. 다니엘도 몰라요, 답을. 다니엘은 뭘 아냐? 이 상황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그게 굳이 말하면 다니엘의 답이죠. 우리는 다 답을 모르는데 신자는 답을 알아서 내가 답을 안다는 우월감으로 세상이 굴종하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본문 보면 아무도 답을 몰라요. 느부갓네살도 모르고요. 신하들도 모르고요. 아리옥도 모르고 다니엘은 답을 모를 뿐 아니라 상황이 뭔지 인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뭐해요? 상황을 듣자마자 한 가지 자각을 합니다. 이건 내 손은 떠났다. 내 것이 아니다. 가장 빨리 인정하죠. 다니엘은 그저 알아요. 들려온 이 상황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 해결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거, 이거 내가 해결 못한다 라는 인정. 다니엘이 제일 잘한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거 내가 해결 못한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과 단절하고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 내놓는 결론 결국 두 개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거나 답이 보이지 않아서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그 답 찾으러 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은 둘 중 하나죠. 답이 없어 포기하거나 답 가져오라고 누군가에게 위협하거나. 근데 신자의 삶도 다를 게 없어요. 답이 없어서 포기하거나 혹은 답이 보이지 않아서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답 찾으러 떠나거나. 그리고 다니엘은 그 친구들을 모아서 바로 기도합니다. 17절부터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그 일을 알리고, 이런 일이 생겼대. 우리도 피할 길이 없는데 너 답 아냐? 너 모르지. 나 답 몰라. 그리고 18절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같이 구하자, 기도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기도의 중요한 두 번째 핵심은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인정하는 거죠. 나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본인이 원했으면 기도가 아닌 더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위기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일단 1장 끝날 때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고 평가받습니다. 왜 다른 대안이 눈에 안 보였겠습니까? 충분히 시도하다 마지막에 기도를 왜 못했겠습니까? 다 해볼 수 있는 거 주구장창 많지 않았겠습니까? 지혜가 10배나 있는데
남보다 직관력이 2배만 뛰어나도 얻어낸 답이 다를 텐데 이 사람은 10배나 탁월했대요. 다니엘에는 권력도 있습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한 부분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자기 생명을 구할 정도의 어떤 힘은 없었겠죠. 아니요.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잘 보세요. 권력의 생리를 알았을 겁니다. 왜 몰랐을까요? 뭘로 비위 맞춤을 살지. 여기서 이 답 몰라도 다른 방식으로 탈출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길이 왜 4개, 5개 안 보였겠습니까? 그런 지식 활용할 수 있죠. 우리에게도 준 지식들은 다 그렇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살다 보면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답 찾는 거라고요. 근데 주 앞에 가는 건 더디다고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는 이미 나 살 길 스스로 찾고자 하는 욕망과 그리고 꽤나 상당히 자기가 시도한 길들로 살아본 경험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해볼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더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 다니엘 눈에 훨씬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근데 안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혹은 답이 없는 문제 만나면 너무 많이 논의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논의하지 않아요. 17절에 친구들 모았죠. 자, 너 지혜, 나 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너의 경험, 너의 조언, 너가 겪었던 모든 것들, 거기서 나온 답은 뭔데? 또 그 경험해본 친구는 자랑스럽게 내가 해봤는데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혹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뭐라고 해요? 모여.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러 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모인 공동체는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눔하지 말자. 내 안의 지혜를 남에게 주지도 말자. 괜히 아는 척하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일상 공유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모여서 우리 왕은 왜 저런 결정을 했대. 이런 하소연하지 말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다 하셔야죠. 지혜 가지고 조언도 하셔야죠. 일상 공유도 하셔야죠. 힘든 일 가지고 토로도 하셔야죠. 그게 공동체의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로 시작했어도 우리 주님 찾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귀결나야 신자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들은 그런 거죠. 다니엘 세 친구, 이들은 만나자마자 이런 일 생겼대. 느부갓네살 싹 다 죽인대. 나 답 모르고 너 답 모르지. 기도하러 가자. 는 아니어도 다른 얘기 충분히 하다가 야, 왕은 왜 그랬대냐? 누가 옆에서 바람 불어넣었대냐? 왜 기분이 나빴대냐? 왜 하필 그런 꿈을 왜 꿨대냐? 이런 얘기 다 했더라도 끝난 뒤에 그 답 있냐? 답 없지. 내일 특세 기도하러 가자. 이게 신자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 말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내일 특세 기도하러 가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드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18절 읽었는데 기도의 내용이 기대 이하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좀 오십니까? 하나님, 답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딱 이 기도 내용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다 같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 다니엘 정도면 좀 격식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무가내예요.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고상하지 않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는 풍성함의 잔치 같아요. 화려한 미사오구, 대단한 어휘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런 게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연수가 흐르고 어휘는 독서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책들을 읽고 인문학을 통달하고 많은 것들이 인생에 담길수록 기도는 여러분들과 시대의 많은 정황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담아내는 자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기도는 그래야죠. 그러니 대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대단한 어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거 다 나무랄 게 없어요. 신앙 연수 흐르면 당연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담길수록 많은 게 묻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본질인 고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간결합니다. 죽겠으니 살려주세요가 전부입니다. 당장 오늘 이 밤 지나서 아침 되면 죽을 판인데 화려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지금 보면 별일 아닌데 아픈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와서 평일 저녁에 교회에서
사역이 있어서 있는데 아내가 이제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열경련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열경련 지금도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아이가 열경련 하는 아이인 줄 몰랐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초보 엄마 아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애가 막 경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막 눈도 돌아가고 손도 막 떨고 그러다 숨 안 쉬는 것처럼 막 기절하고 이러니까 울면서 전화를 했고, 저는 갈 수 없으니 119를 불렀죠. 그래서 119가 태우고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끌고 그 병원에 열심히 달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아침부터 하루를 살며 주께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나의 간구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것 딱 4글자입니다. 주님 제발. 이것 말고 아무 소리 안 나옵니다. 그냥 엉엉 울면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님 제발. 보세요. 주어 없어요. 동사도 없습니다. 목적어도 없어요. 형용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고상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모르겠고 제발. 그 뒤에 아무 말도 안 붙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지금 잘 컸습니다. 지금 열경련 나도 거뜬히 대응하는 엄마 아빠가 돼 있습니다. 우린 기도를 너무 고상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때론 너무 많은 단어의 나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격없이 들릴까봐 밖으로 기도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때로는 답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만 계속 해대는 게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신자는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각하는 사람. 이 바벨론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게 신자죠. 그러니 신자는 뭐하냐?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주님 제발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답이 없으니 도와주세요. 이 기도면 충분한 거죠. 요즘 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주치고 청년들 많이 만나는데 요즘에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만나는 사람마다 울더라고요. 말만 걸어도 울어요. 오해하실까 봐.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다 울겠습니다. 아닙니다. 제 말투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 왜 그래? 우실 일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생각보다 1대1로 만나면 따뜻합니다. 다 울어요. 내가 무섭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힘들구나. 요즘에 죄다 싹 다 힘들구나. 풀 수 없는 문제로 다 아프구나. 눈물 날리 차고 넘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인 제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주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신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평생 영원히 같이 있지 못합니다. 당장 예배만 끝나도 저 멀리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과 늘 같이 계실 겁니다. 이거 아는 게 신자입니다. 내일부터 특세죠. 꼭 기억하십시오. 해결 못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니들 가진 답 없다. 니들 가진 답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특세 뭐 나와서 할 거 없으세요? 그냥 기도하러 오시면 됩니다. 우리 다 답 없는 문제 하나쯤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저 와서 간결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같이 도전하고 싶은 건 특세 기간에 나와서 뭐 많은 것 하지 마세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 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뭐 2주 내내 오겠다, 얼마까지 기도하겠다, 이런 결단 좋죠. 근데 그보다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면 그냥 그날만큼 와서 나오는 소리와 나오는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전 답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 말만 설교할 때부터 설교도 안 들리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너무 풀 수 없는 문제가 삶을 에워싸면 지금 제 설교가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설교는 하고 있는데 제 속에서 그냥 아유 어떡하냐,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쩌면 특세기간 그래도 됩니다. 설교 시작하고 기도회 끝날 때까지 3시간 내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만 하고 돌아가셔도 충분합니다. 바벨론을 사는 방법은 답 없는 정황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게 방법입니다. 답을 가진 게 방법이 아니에요.
저희는 자꾸 기도하죠. 답을 가지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 봐도 자기 인생에서 답을 찾는 이가 하나 없어요. 다 그들이 내놓은 답은 뭐냐? 답이 있는 주께 찾아가는 것. 이게 답입니다.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절망 놓고 기도하는 게 답이에요. 다니엘이 찾은 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답이 없어요. 답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다니엘이 내놓은 답입니다. 원래 설교를 여기서 끝낼까 했습니다. 좋으시다가 아쉬워졌죠. 바벨론 사는 방식이 뭐냐? 기도로 산다. 답 가진 주님께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해결 못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신자에게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대로 오케이, 해결 안 되는 문제 끌어안고 풀 수 있는 하나님께 달려가 찾아가서 끌어안고 기도하면 답을 얻죠. 근데 거기서 신앙이 끝나면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이 되게 협소해져요. 딱 어디? 내가 직면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들고 찾아가서 답 얻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다음 문제 들고 찾아가서 답 얻고. 그렇게 되면 늘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신자와 대립적 위치에 놓입니다. 우린 풀 수 없는 문제를 뭐라고 정의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정의하고, 지금 기도한 내용은 뭐예요? 벗어나게 하소서, 이겨내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답을 얻고 극복하게 하소서. 그럼 늘 바벨론은 우리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결국 무너뜨려야 할 것으로밖에 안 남습니다. 대립각을 세우고 딱 서 있는 존재가 바벨론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죠. 풀 수 없는 문제죠. 풀 수 없는 문제는 늘 우리와 적대감을 가지고 반대편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장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니엘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지혜자들, 이런 자들은 대립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인가? 다니엘이 답을 찾은 덕분에 바벨론 전역이 생명을 얻습니다. 답을 찾은 다니엘의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진짜 여기서 저와 다니엘의 격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전 제가 답을 찾으면 딱 가서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모든 지도자들, 이 신하들 중에 10배 지혜 많은 수준이 아니라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가까이 두시고 귀 쓰시면 당신의 인생에 복된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저를 1인자로 세우소서. 나머지 싹 다 필요 없습니다. 이 한 2만 명 머리 모아봤자 제 머리 하나만큼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24절에 제 수준 여기까지.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와,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리겠나이다. 와, 나랑 정반대에 있는 건 바벨론이 아니라 다니엘이더라고요. 정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싹 다 지혜자를 죽이십시오. 저 하나면 족합니다. 제가 1인자, 아니요, 만인지상 1인지하 2인자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지도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대표해서 답을 내놓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에게 바벨론이나 세력을 추종하고 있는 지혜자들 이겨내고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온 거 아닙니까? 왕으로부터 생명을 보존받고 오히려 자신만이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필드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보여준 다니엘의 선택, 행동은 바벨론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 방식, 바벨론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는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한 이유는 자기 하나 살려고 한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사용해서 다 살린 거 아니에요. 다니엘 답을 찾자마자 2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 죽이지 마십시오. 아무도 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답을 가져왔습니다. 원래 다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악함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살린 거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복수하고 싶어서 답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이 기회에 싹 다 죽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 너무 이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만 답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나 빼고는 싹 다 바벨론이고 나 빼고는 싹 다 느부갓네살입니다. 나 빼고는 전부 다 왕의 신하들 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심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 도와주고 다른 이의 하나님도 같이 겸하시면 우리가 받는 분깃 적어지지 않는가 라는 걱정 행여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지면 와, 내 인생도 바쁜데 내 인생 한 명 책임지고 살아주는 하나님도 분주할 텐데 다른 이들 다 신경 쓰면 그 나에게 올 분깃과 은혜가 작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주 사랑이 나눠지면 내게 돌아올 사랑이 적을 것 같이 삽니다. 설령 그렇게 고백 안 해도. 하나님 내 문제예요. 내 거요.
나 살아야 됩니다. 싹 다 바벨론입니다. 싹 다 왕의 신하될 뿐입니다. 싹 다 느부갓네살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정도 분이 아닙니다. 온인류와 사랑 나눠도 날 향한 사랑 변함없는 분이 그분입니다. 다니엘 태도가 이거예요. 나 살자. 너 살자. 다 같이 살자. 더 나아가서 아니 나 때문에 너희가 다 살 거다. 이거죠. 다니엘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만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살자고 기도하는 겁니다. 넷만 살자 아닙니다. 싹 다 살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 하나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바벨론이여 내 느부갓네살이여 내 풀 수 없는 문제여 이 정도로 신앙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혼자 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나 하나 보고 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뜻을 정해서 사는 삶이 보여집니다. 뜻을 정하여. 이게 다니엘을 풀어가는 어떤 단추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런데 우리는 뜻을 정한다고 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뜻을 정해서 바벨론에서 벗어나거나 뜻 못 정하면 바벨론으로 동화되거나 늘 이 둘 안에서 살아요. 난 바벨론에서 벗어났다. 혹은 바벨론과 동화됐다. 둘 다 문제입니다. 바벨론 안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건 뭐냐면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구별되어 산다는 게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별되어 산다는 건 그 안에서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별은 그런 거예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삶이 구별이죠. 바벨론 안에서 신자가 사는 방식은 뜻을 정해 사는 것, 그것은 그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답을 못 찾아 서로 상처낼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답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사는 것. 그렇게 해석해야 다니엘이 1장하고 문맥이 이어지는 다니엘의 모습 아닙니까? 뜻을 정한 삶이다. 다른 방식으로 산다. 바벨론 등지고 척지고 대립각으로 사는 게 아니다. 답 못 찾아 서로 다 상처낼 때 난 답 찾으러 가는 걸 선택하는 것. 이게 다른 방식의 삶이죠. 얻은 답으로 자기 인생 책임지려고 할 때 다 같이 사는 일을 위해 답을 내어놓는 게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다니엘 그거 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다니엘에서 내내 다른 방식으로 산다. 어떤 방식으로 사는데 다 답을 못 찾아 헤매일 때 난 그 답이 어디 있는지 알고 다른 모든 것 단절하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산다. 뜻을 정한 삶, 구별된 삶, 다 자기 위한 답 찾아서 자기 한 명 잘 살고자 사는 시대 속에서 다 같이 사는 일을 위해 내가 답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이게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죠. 모든 답이 주 안에 있음을 아는 자가 기도합니다. 답이 다 주 안에 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자의 삶에는 여유가 묻어나옵니다. 왜? 나한테 답 없고 다 답 없는데 난 답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요. 그럼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뭐예요? 모든 대립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비춰져야 마땅합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음을 아는 자는 기도하고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자는 사랑합니다. 대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불안이 상처를 주는 것으로 결론나는 것처럼 답을 안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존을 건 경쟁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느부갓네살 신하들 다니엘도 문제 앞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만 답을 찾습니다. 막막한 자리에서 펼쳐지는 답을 다니엘만 알아요. 그러니 신자는 거기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 삽니다. 본문은 우월함을 가지고 세상 싹 다 입 다물도록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모르지? 나는 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서로 죽이겠다고 서로 답 모른다고 말할 때 잠깐 다 멈춰라.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 그렇게 상처내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여기만 딱 자르시면 안 됩니다. 오해 마세요. 신자가 바벨론을 사랑하는 방식은 쫓고 동경하는 사랑이 아니라 연민과 긍휼로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이걸로 바벨론 사랑하는 겁니다. 쫓고 동경하고 세상이 줄 유익 쫓아서 열심히 사랑하는 거, 그거 안 주어지면 막 절망하는 거, 우는 거, 아 답이 없네, 쟤는 답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다 죄다 떨고 있다고요. 다 답을 몰라서 떱니다.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와, 나도 모르고 쟤들도 모르고 다 답을 몰라서 저리 상처내고 사네. 그래도 답이 없어서 불안해 떠네. 전 답을 알죠. 그러니 뭐예요? 연민과 긍휼로 끌어안고 사는 거죠. 그러니 주 안에 답이 있음을 아는 신자의 인생은 점점 세상을 보면 볼수록
아무 생각 없던 것들이 이제 같이 아파하게 되는 자리로 가야 신자의 걸음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점점 세상을 볼 때마다 처음엔 대립각이었다가 관심 없었다가 동화되어 봤다가 벗어나 봤다가,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같이 아파하게 되는 자리로 가야 신자들의 정상적인 걸음 상태죠. 세상과 시대를 향한 연민,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이제는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린 바벨을 사랑하자, 바벨론 사랑할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면 단번에 한 영혼하고 연결 지을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저 그러니까 한 영혼 사랑해라는 얘기죠? 맞아요. 영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란 단어, 바벨론이라는 단어, 바벨이라는 단어는 그보다 큽니다. 신자는 세상과 시대를 사랑하죠. 근데 우린 너무 세상과 시대를 한 영혼에게만 국한시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연민하고 긍휼히 여기고 복음 전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세상이란 단어는 내 곁에 답 모르는 한 영혼, 그뿐 아니라 답 없어 상처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 가치, 그뿐이겠습니까? 나의 국가, 나의 직업, 나의 일터, 나의 가정, 이 모든 게 싹 다 바벨론입니다. 나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복음 모르는 한 영혼 말고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일터요,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의 학업이요, 학교요, 거기서 만나게 된 모든 관계요, 제대로 못해서 자책하는 자신이요, 이 모든 것 싹 다 바벨입니다. 다 상처 주고 있잖아요. 답 몰라서. 사실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왜 2025년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여기서 목사로 사는지도 잘 몰라요. 저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왜 저는 하필이면 이 직업으로 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 그렇게 처음에 되고 싶었는데 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할 거 그랬나 생각하고 되기도 합니다. 예. 저한테 청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목사 안 했으면 뭐 하고 사실 것 같으세요? 그때마다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 다 모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모든 단모를 정황 앞에 하나님께서 결국 답이 있음을 우린 이해하고 삽니다. 그렇게 모든 정황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분명한 거 있습니다. 나 아니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고 딛고 사는 바벨론이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니엘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 없으면 바벨은 평생 답을 못 얻습니다. 나 아니면 내 앞에 놓인 세상을 위해 기도할 리 없어서 내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이제 아는 이가 답을 모르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 여전히 답 없는 자리에 아직은 어떤 모양으로 내가 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는 내가 결국 답이 될 거라는 걸 자각하고 사는 것, 이게 바벨을 사는 방식입니다. 바벨론을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동등선상에 서서 대립하는 게 아니고 더 높은 시선에서 넓게 끌어안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좀 말씀을 마칠게요.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딱 끝나고 결론이 뭐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대요. 잘 되고 성공한 게 결과 같으세요? 전 좀 다르게 들렸습니다. 49절 딱 읽으니까 다 하고 결국 답이 어디 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하고 마음을 넓게 품고 바벨론을 위해서 모든 내 답들을 나누고 날 통해 바벨이 다 생명을 얻도록 산 자에게 결국 주어지는 결과가 잘 되고 성공한 것, 왕이 귀히 여기고 왕궁 곁에 두고 왕궁에 살았더라, 하나님 능력 주시니 꿈 해몽에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 같으십니까? 근데 한 장만 그 성경을 쭉 읽어야 돼요. 한 장만 넘겨봐도 다니엘의 답이 그게 아님을 단번에 압니다. 3장 넘어가면 옛날에 설경화 기억나세요? 그 풀무불에 들어간 거? 그때 새 친구 뭐라고 고백해요? 저 신앙 지킵니다. 풀무불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고 말하는 존재가 신자라고 말하는 게 다니엘의 핵심입니다. 결과값이 안 주어져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신자다라고 말했는데 2장 말미에는 예를 들어 그렇게 사니까 봐라, 왕궁에서 좋은 건 먹고 마시고 영원히 살지 않느냐,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다니엘, 여기서 49절을 읽고 2장을 결론 지을 때 이 2장의 내용에서 다니엘이 얻은 결과는 대가가 아닙니다. 전 49절이 어떤 말로 들렸어요. 말. 다니엘을 향한 인정 섞인 말입니다.
답이 어디서 주어지는지 아는 자는 치열한 경쟁, 억압, 폭력을 멈추죠. 그죠? 여유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답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이 여유는 많이 가져서 생기는 여유가 아닙니다. 많이 가져 생기는 여유는 바벨론의 여유죠. 근데 바벨론의 여유도 실상 들어가 보면 추악하고 무너져 있을 뿐입니다. 그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신자의 여유는 어떤 순간에도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상관없어요. 변하지 않는 답을 가진 것부터 여유가 나오는 게 신자의 여유입니다. 그런 신자는 이제 뭐예요? 바벨과 대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바벨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신자가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표현은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다니엘아, 내 곁에 참 너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다니엘을 왕궁에 왜 둡니까? 사울이 그렇게 목이 메서 다윗 옆에 왜 있어요? 왜 다윗을 그렇게 불러댑니까? 그 옆에 있으면 뭔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 찾는 게 답인데 여호와 찾을 용기는 없고, 그러니 자꾸 그 사람 곁에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죠. 다니엘로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일 텐데 그게 저한테는 다니엘아, 내 곁에 참 너 같은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으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듣게 되는 말은 이 말이어야 합니다. 동화돼서 야, 너도 다를 게 없구나. 혹은 벗어나서 야, 너만 다르냐? 두 가지 이야기 혹시 많이 들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이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동화돼서 야, 너도 그래, 살아보니 똑같지. 혹은 완전 대립각으로 딱 벗어나서 야, 너만 잘났어. 너만 다르냐? 다니엘이 들은 이야기는 동화돼서 너도 나랑 같구나, 나와 같이 있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넌 다르구나. 다른 방식이 있구나. 너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곁에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49절까지 읽으니까 마음에 꿈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욕심이 좀 생겼어요. 나도 이런 얘기 좀 듣고 싶다. 목사님, 제 곁에 목사님 같은 사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바벨론을 잘 살고 있는가? 를 확인하는 길은 세상이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가가 아니라 세상이 신자인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이유는 동화돼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자인 나를 두고 싶어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바벨론을 사랑하며 삽니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며 혼자 극복하면서 살지 않아요. 신자의 인생이 참 생명을 누리면 그 신자가 서 있는 모든 곳들도 생명을 얻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에게 얘기하죠. 너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 곁에 너 같은 사람 더 많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요. 이게 우리의 어떤 좋은 꿈이자 어떤 욕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드렸었어요. 다니엘은 시간적 흐름이 아닙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 잘 구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막 시간이 앞뒤로 막 들쑥날쑥하다 이야기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장부터 6장까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7장부터 12장까지의 환상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잘 구성되어 있는 책인 거죠.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1장과 2장 사이에 한국어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에는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원어가 뭐냐면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이어지는 거예요. 1장 그리고 2장입니다. 1장의 내용 아까 기억나시죠? 구별되어 사는 것, 뜻을 정하는 것.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의 1장에서는 겨우 뜻을 정한 장소가 골방이고 자기 인생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자기 인생 하나 돌보기 위해 뜻을 딱 세웁니다. 못 먹겠어요. 딱 이 정도입니다. 5명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환관장하고 4명이 앉아가지고 방 안에서 전 못 먹겠어요. 이 뜻 세웁니다. 그런데 2장 넘어가죠. 그리고 2장 넘어가는데 그런 자기 결단, 자기 행동, 자기 용기 있는 어떤 구별하고자 하는 어떤 결단 같은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뭐하냐? 다니엘이 찾아갑니다. 자기 인생에서 와, 내 결단 갖다 되는 게 없구나. 내가 뜻을 정해서 세우는 걸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깨달으니 뭐예요? 이제 찾아가야죠. 그리고 그걸 넘어 자기 인생 하나 보던 눈에서 이제 바벨론을 보는 눈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1장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자기가 그 음식 안 먹겠다는 고백 안에 뭐 바벨론을 품는 신앙의 고백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한 명, 신자로서 자기 정체성 지키려고 뜻을 정하죠. 근데 그게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제 뭐예요? 여호와 찾아가죠. 찾아가다 보니 이제 자기 시선이 넓어져서 나 하나 보던 인생에서 바벨을 품는 인생으로 갑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냐면 바벨론은 결국 우리가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자라게 하는 자리예요. 다니엘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뭐 했더니 어떤 결과, 총리, 뭐 제국에서 세 손가락에 드는 권력자 그렇게 살고 평생 떵떵거리며 영원히 누렸더라. 아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끝이 없고 그 다스림이 지키시기에 신자들의 삶은 보호되고 그걸 아는 자는 용기 있게 뜻도 정하고 여호와를 찾아가기도 하며 이제 자기 하나 보던 인생에서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끌어안고 연민으로 살아가는 자리까지 간다. 결국 이게 뭡니까? 신자는 잘하죠. 여호와의 통치가 있으면 신앙인은 잘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성장에 대한 이해가 좀 있길 바랍니다. 답 없는 문제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찾은 답으로 겨우 내 인생 하나 다 얻었다는 걸로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끌어안으며 사는 시간 속에 겨우 하나님과 나 하나 보던 인생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시대, 하나님과 바벨,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열방을 보는 신자로 성장하는 일들이 결국 바벨론 안에서 주어지며 결국 그 걸음 끝에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멈추지 않기에 우리 역시도 그런 성장하는 걸음들이 충분히 펼쳐지게 될 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도 그 소망 가득히 끌어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답 없어 보이는 많은 문제들 있을 때 결국 성경이 주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걸 알기에 찾아가는 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진 자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게 되겠죠. 우리 그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린 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켜 주의 손잡고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시네.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주신 되시니 주가 함께하시니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린 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켜 주의 손 잡고 우리 걸어가는 길
함께 하시길.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믿음 나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신자가 뭡니까?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바벨론은 답을 몰라 서로 상처내고 답을 몰라 끌어안지 못합니다. 나쁜 게 아니고 아픈 거죠. 그 속에 신자는 다른 방식으로 삽니다. 동화됨도 아니고 벗어남도 아닙니다. 그 안에 거하며 다른 방식으로 살죠. 그 속 어디에도 답이 없음을 알기에 가장 먼저 여호와를 찾는 방식으로, 답 없는 곳에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기에 더 이상 세상과 적대적으로 살지 않죠. 연민으로 끌어안으며 사랑하는 것이 바벨론을 사는 신자의 방식입니다. 이 시간 다니엘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인생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답을 아는 인생이며 일어설 수 없을 때에도 잡아줄 손이 있는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답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대화를 가장 먼저 시도하는 기도가 최선의 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 없어 보이는 나의 문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시대같이 다른 이들이나 자신, 정황이나 상황을 비난하고 원망하며 대립하지 않게 하시고 답을 아는 자의 여유가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고 동경하는 신자가 아니라 연민하며 사랑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